오늘 비가 아니 눈이 와서 도로가 꽤 미끄럽더라고요. 큰 도로는 많이 녹았는데 멀리 갈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무겁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소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로 제목으로 들어갑니다. 무슨 밥 됐다고요? 소밥이 됐다고. 무슨 당회장님 말씀 제목도 저렇게 정해놨는데. 소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셨죠? 말구유에 태어나셨죠. 근데 우리나라는 말이 많아요, 안 많아요? 안 많아. 소가 많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때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말이 많고 낙타가 많고, 그러니까 그 배경 가운데로 가셨어요. 지금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은 예를 들면 동영상을 본다면 하나님의 참 일꾼은 소로도 보여주고 말로도 보여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말로도 보여주기도 하고 소로 보여줍니다. 소로 대부분 하나님의 일꾼을. 그래서 우리 예전에 우리 오른사님 집에 소를 키웠는데, 우리 집에 소를 키웠는데 소구유에 있어. 소구유나 말구유나 똑같은 동일한 그릇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소구유에 오셨어. 말구유에 오셨어. 그랬다는 것은 우리들의 뭐가 되셨다고? 소의 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참 빛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참 빛인지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참 빛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빛이다? 아니다. 참 빛이다. 하나님은 참 빛이야. 참 빛인데 우리가 이 참 빛인 걸 몰라.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나는 이 참 빛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결단코 축복에 우리 영도 육도 살아나고 환경도 살아나는 그 빛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빛인데 우리가 그 참빛을 알므로 영생을 취하게 되고 이 땅의 구원, 이 땅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삶을 살게 되고 이 땅에 자유함이 있고 또한 이 땅의 물질도 질병도 모든 것이 편안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참빛인데 참빛은 곧 어떤 빛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데 그 참빛은 오늘 보다시피 우리의 뭘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는데 종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의 아까 밥이 되셔서 오셨다고 한 것처럼 우리들의 밥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인데 우리의 먹이가 되어주셨다 이 말이죠. 그런 하나님을 보고 배워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진정으로 거룩한 백성, 원하는 백성은 또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참빛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기로 오셨다.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물의 우리 하나님은 찢기가 또한 되셨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먼저 계셨다 안 계셨다? 계셨다. 그리고 1장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계가 지어지기 전에 이미 계셨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계가 이 지구가 탄생하기 전에 이 우주가 탄생하기 전에 하나님은 계셨다. 근데 그 만물을 누가 지었다는 거죠? 계신 그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지어서 우리한테 뭐였다고? 공급해 줬다고, 살게 하셨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지으셔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만물을 값없이 누리는 우리는 그 은혜를 모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임을 믿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며 그 만물의 주인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만물의 주인을 제대로 몰라보니까 우리들한테 뭘로 왔어요? 만물의 찌꺼기로 왔어요. 알겠죠? 우리는 만물의 찌꺼기 아니야. 우리 만물의 찌꺼기가 아니야. 당신의 형상으로 빚은 기하되게 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 자녀가 누구를 몰라봐? 하나님을 몰라봐. 왜?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모른다는 것은 내가 높아져 있다는 뜻이고 내 안에 재성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주를 몰라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아들, 딸들이 당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뭘로 왔다고? 찌꺼기로 와버렸다고. 주님이 뭐가 괴로우신 분이기에 우리의 찌꺼기로 와야 됩니까? 응? 나나 여러분들의 찌꺼기가 되었어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김호주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응? 아까 김보웅 목사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감사하고 축복이죠. 무한한 축복이고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띵까띵까 좋아해서 기쁜 마음에서 내려오지는 만은 않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듣고 순종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만물의 찌꺼기까지 내려올 필요는 없었어요. 오늘 김보근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는데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맞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것은 무엇이더라? 네 중심으로 살지 말고 이웃 사랑해. 하나님이 그 모습으로 다가왔잖아. 이웃 사랑해. 근데 우리가 그 이웃 사랑을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그분의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나는 그 은총에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하더라? 그분을 누리고자 한다는 거예요. 계속 찌꺼기로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섬기는 방법과 거룩해지는 백성의 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삶을 뒤쫓아갔을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격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종으로 부리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죠. 만물의 찌꺼기로밖에 안 여긴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지금 현 시대에, 지금 현세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죠? 부활해 계시죠? 부활해 계셔야 안 계셔요? 부활해 계셔요 우리 아버지. 부활해 계시는 아버지를 만물의 찌꺼기로 되었을 때 하나님 못 만납니다. 아셨죠? 내 심장 속에서 그분을 높였을 때, 그분의 은혜를 감사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다가와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지만 그분을 종으로 계속적으로 부르고 찌꺼기로 대우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현재는 우리 하나님께서 찌꺼기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은즉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하더라? 기쁨을 얻으시되 그 기쁨은 감사에서 나온다는 거, 이웃사랑에서 나온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이웃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이웃사랑이 안 됩니다. 그래요. 11절, 오늘 본문의 11절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않았더라?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영접지는 못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그랬고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영접지 못했어요. 근데 예배당을 다니면서 영접한 줄로 착각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것은 수없이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 내가 모시고 사는 삶이 돼야 된다고. 내 이 육체 속에 모시고 사는 삶이 된다고. 그분을 모셨다면 내 행동으로 온전히 그분의 삶이 드러나야지 모신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영접한 걸로 알아 구원의 백성으로 착하게 머무르고 살았음을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므로, 높아져 있으므로, 내 중심이므로 우리는 주님을 영접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당신께서 지으신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의 백성에게 오셨는데,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한테 오셨는데, 당신의 조각품한테 왔는데 이 조각품이 주인을 몰라보는 거예요. 뭐함으로? 나라는 인간이 살아있으므로, 내가 높아져 있어서, 내 중심이라서. 알아들으셨죠? 1절 오늘 본장의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1장 4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 빛이라. 누구 안에 생명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것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생명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예수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더라?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쫓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못 얻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어둠에 헤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주의 종들이 거쳐가요. 근데 하이고 무슨 놈의 율법으로 구원을 얻어. 아니, 예수님께서 빛인즉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어떻게 그게 율법이냐고요. 율법은 내 겉과 속이 다르면서 613가지 외향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속은 안 바뀌면서 겉으로 거룩한 척 하는 것이 율법이요. 알겠습니까 지금? 율법은 뭐라고요? 겉은 못하면서 속은 안 되면서 겉은 된 척하는 게 율법이라고, 겉으로 지키는 게 율법이라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신약에 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뭐하더라?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가 싫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근데 우리는 여기서 외식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녀되는 비결을 가르쳐줍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는 걸 가르치는데, 그걸 배워가는데 어떻게 그게 율법이냐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시 해야 되는 걸. 그래서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인 빛이라는, 그 생명이 곧 빛이래요. 그 생명은 곧 무엇이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내 옆에 있는 그 이웃을 돌아볼 줄 알고 내 입장이 아니라 타인의 기쁨, 그걸 목적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는 빛의 자녀라 말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내 중심인 나는 어두워서 참빛, 즉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 아셨어요? 그래야 내 죄와 싸우는 진리가, 그래야 내 죄와 싸우는 진리가 내 육체의 법을 싸워 승리하고자 했을 때, 즉 뭐요? 내 육체는 더욱더 내 자신이 더럽고 추악함을 깨닫게 되고,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죄인을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랑했음을 깨달으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심장 속에서 점차적으로 커집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심장 속에서 점차적으로 커졌을 때 내 그릇 준비는 덩달아서 같이 동일하게 커집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얼마나 감사해서 내같이 버리지 못한 나 같은 걸 기억하시고 나의 아버지로 오신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했을 때 그 그릇 준비가 날로 여러분들이나 나나 커지는 줄 알고, 그릇 준비되라 그릇 준비되라 하면 막연하게 그릇 준비하려 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도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가를 자꾸 깨달아지면 십자가 은혜도 깨달아지고 덩달아 그릇 준비가 될 수 있더라는 걸, 그 방정식을 잊지 마세요. 그래야 하나님은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고 더 큰 그릇 되라고 낮은 모습으로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에게 제3을 주셨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복도 누가 만든다? 내가 만들어. 내 구원 내가 받아. 내가 내 구원을 내가 취할 수 있어. 누구든지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을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고 그 모든 영혼들한테 구원의 길은 활짝 열어놨어요. 근데 그 구원의 길을, 그 구원을 내 것으로 취하고 안 취하고는 본인한테 달렸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은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복받을 그릇 준비를 시키려고 오셨는데, 그 낮은 모습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의 밥이 되어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소의 밥이 되어서 왔다는 것은 그냥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의 일꾼 못 되죠.
근데 소의 밥이 되어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은혜에 달란트를 감당하는 자들, 그런 자들의 편에 계신다 이 말이요. 그런 자들에게 먹이가 되시고 그런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런 자들한테 축복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리고자 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조금이나마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1만 분의 1이라도 이놈의 피조물이 뭐 보답하면 얼마나 보답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조금이나마 기쁨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소 일꾼으로 예비하셔서 쓰시고 그 사람들의 항상 소밥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소밥으로 오셨는데 구유 속에 그리스도 이것으로 통해서 구유 속에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걸로 통해서 우리 구유에 누우신 하나님의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를 깨닫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아기 예수의 구유 속에서 타인 중심의 삶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왔다고? 구유로 오셨는데 그 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뭘 본다는 거? 타인 중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나면서부터 타인의 밥으로 생애를 사셨습니다. 작정하시고 오셨어요. 알겠죠? 그래서 마국간에 구유로 오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밥이다. 너희들은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뭐다? 참떡이다. 너희는 내 떡을 먹어야 너희가 살아. 그러니까 당신은 이 땅에 내려온 모든 영혼들의 밥이다. 밥이다. 그래서 그 밥을 먹는다는 큰 참떡을 먹는 거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고 그 밥을 먹지 않는 자는 빛의 자녀로 못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천하대천한 마국간에서 그지 냄새가 나는데 냄새가 나는데 그 밥통에 말구유에 소구시에 예수님께서 있는데 그게 밥을 한 그릇 부어서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면 우리 김봉우 목사님이 계셔 여기 우리 최 장로님이 계셔. 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다. 이거 밥 먹어라. 그러면 그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안 그러면 깨끗한 사기 접시라도 거기에다가 담아주는 밥은 어이구 아버지 감사해요 하고 먹을 수는 있지만 그 말구에 담긴 밥은 우리가 먹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밥을 내가 먹는 밥을 편안하고 따뜻한 방에서 아랫목에서 밥 먹고 싶지 무슨 놈은 마국간에서 밥을 먹기를 원하고 누가 그리고 말 구에는 온갖 튀김거리가 다 들어있어 그지 잡동사니가 다 들어있어. 그리고 뭐가 들어나 그 말이나 소의 그 침이 다 발라져 있어. 거기서 거기를 밥그릇으로 삼아 밥을 부어준들 여러분들이 행복해서 먹었겠냐고. 안 먹어지지. 이 더러운 거 밥을 어떻게 먹으라고 그래. 그건 짐승이나 먹는 거지 나는 안 먹어. 여러분들이나 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밥을 먹는 사람은 지극히 낮아져보고 배고프고 쓰라리고 고통받은 자만 그 밥을 먹는 줄을 믿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의 편인 것인 거예요. 그 낮아진 자만 그 밥을 먹을 수 있어. 자기가 그 삶을 사는 자가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면서부터 타인의 밥으로 생애를 사셨다. 바울은 이 사실을 뭐라고 비유를 들었냐면 자기를 비웠다고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자기를 비웠다고 하셔요. 자기를 비웠다고 표현하셨는데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없어야 타인의 밥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짐승들의 밥이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말과 소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입니다. 그죠? 우리 주님께서 짐승 같은 우리들의 밥이 되어줬더라는 거지.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비우지 않고서는 잘난 사람들의 총으로 쓰임받고 잘난 사람의 심부름하기는 쉬워도 그잖아요. 시장님이나 대통령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심부름을 시키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준다면 너무너무 기쁘겠지만 보잘것없는 지나가는 거지가 내 이름을 부른들 그 거지는 나한테 돈 달라는 소리요. 나한테 의지하고자 하는 그 소리를 우리는 얼마나 외면하고 살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속에 있고 그들과 함께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죽지 않으므로 찬란 쪽에 우리 마음과 초점이 그들 편에 있었더라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러기에 예수는 우리의 밥이 되셨기에, 그것을 아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밥이 되셨기에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것을 먹는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먹어야지만이 그분이 내 속에서 그 참떡이, 그 은혜가, 그분이 밥이 되어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 온 몸의 에너지원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밥을 먹어야 내 온 몸속에 에너지원이 되어서 내가 영도 살아나가고 육도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우리 십자가 짐을 지고자 하는 우리들의 짐을 짊어져 주십니다. 왜? 그분께서 승리하셨기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수고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마음이 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와서 내 마음과 이 온유한 마음을 닮아. 그러면 너희 인생의 짐이 어떻게 된다고? 가벼워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그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는데,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갔을 때 인생의 짐이 가벼운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그 짐을 맡아달라고 한들 주님은 안 맡아주십니다. 그 말구에 있는 너는 네 밥통이, 네 밥그릇이 이 말구야. 그러면 너는 뭐하더라? 소가 되라. 소 구시에 왔다니까요. 소가 돼야 그 밥을 먹는 거. 이만큼 낮아진 모습으로 그걸 먹을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에게 뭐한다?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짐을 짊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짐을. 그리스도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뭐하다?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만큼 그 낮은 자의 편에서 낮은 자만 그 은총을 받아들이고, 그리하여 하나님은 낮은 자 편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주님께서는 그토록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공고하고 외로워 지친 자들의 편에서 일하시고 그들에게 빛이 되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나 나나 이 세상에 살면서 참 고생을 한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고난도 낮아지는 것도 등급이 있어. 여러분들이나 고생을 했는데 고생이 고생으로 끝나면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 고생이 고난이 되면 그 고난은 남이 기억되는 고난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무슨 뜻인지? 고난이라는 것은 기억되는 일입니다. 타인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되는 일, 고난은. 그리고 고생은 뭐요? 징그럽게 고생을 하면서도 내가 마음밭이, 심령밭이 낮아지지 않아서 그 참떡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고생으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무슨 뜻인가?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고생으로 끝날 것이요, 고난으로 끝날 것이요. 고난으로 끝난다는 것은, 고난으로 마친다는 것은 옆에 주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삶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뭐 하더라? 우리가 낮아진 상태에서 뭘 먹어라? 육체의 삶 속에서 공부하고 힘들면 마음도 생각도 낮아져서 말구이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기 예수의 구유 속에서 종의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첫 번째 아기 예수의 모습에서 타인 중심의 삶을 본다고 그랬죠. 두 번째 아기 예수의 구유 속에서 뭘 본다? 종의 모습을 보는데, 그리스도는 종의 모습을 취하시는 분임을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하시죠. 당시 노예의 신분이 아니고서는 마국간에서 출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지극히 죄인 중에 괴수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았을 때 그래도 군부라도 집해서 뜨뜻한 방에서 나왔어. 나 같은 죄인도, 보잘것없는 나 같은 죄인도.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살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섬기는 모습을 보게 하셔서 복받게 만들려고 우리 같은 죄인도
따뜻한 방에서 낳거늘 우리 아버지는,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 어떻게 마구간을 선택해야 되냐고. 그 심정 헤아리고 기쁘다고도 찾으십니까? 그 심정 헤아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당을 다니시냐고요.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스스로 복종을 배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종이란 섬기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 것이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종이라는 것은 뭐라고? 섬기는 것을 사명으로.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배당만 쫓아다니고 무슨 놈의 섬김이 되냐고. 하나님의 그 섬김을 뭘로? 이웃사랑이, 이웃실천이 되었을 때 그게 곧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은 먼 곳에 안 계셔. 하나님은 지극히 내 손길이 필요한 자에게 계십니다. 내 마음이,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한테 계셔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초점이 그들에게 행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 참떡을 먹는 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의 본분으로 살기보다는 내 입장선에서 사는 내가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합니다. 여러분들, 어느 한 부인이 자녀를 두었답니다. 어느 부인이, 나이 드신 노 부인이 있었는데, 할머니가 있었는데, 아니 나이 드신 부인이 한 50대 60대 정도 된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자녀를 참 많이 두었대요. 12를 낳았대요. 우리 시어머니도 12를 낳았어요. 우리 시어머니도. 우리 양군사님 친정에 11안가 12이랴. 거기도 다 살았대요. 거기는. 우리는 돌아가시고 다 잃고 7남매만 살아있거든요. 우리 시집에는. 근데 그렇게 자녀를 많이 둔 한 60대에 50대 후반에 엄마가 있었는데 하루는 아이가 없어졌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를 찾으려고 이 엄마는 막 돌아다녔는데 찾아보니까 어디에 있냐. 건축 공사장에 불 지핀 드럼통 속에 들어앉았더랍니다. 어디에 앉았다고요? 우리 요즘에 왜 건축 일을 하게 되면 왜 이렇게 드럼통 같은 게 깡통에다가 이렇게 불을 지피잖아요. 난로식에 이렇게 불을 쬐려고 공사장에서 이제 허드렛 나무로. 근데 그 아이를 찾다 보니까 어디에 들었다고? 그 공사장에 그 불을 지핀 그 드럼통 속에, 기름통 속에 들어앉았더래요. 기름은 없지. 그 속에 이미 불도 꺼져 있고. 근데 그 드럼통 속은 얼마나 시커물까, 그지? 그 불이 떼가지고 숯검정이 됐겠지. 밑바닥처럼. 그래서 그 숯검정이 된 그 아이를 꺼내 놓으시면서 이 엄마가 하는 말이 쭈글쭈글 됐대요. 아이한테 나무라는 거지. 쭈글쭈글 대시면서 아이를 책망하는데, 너를 씻기는 것보다 한 명 더 낳는 것이 낫겠다 이놈아! 그러더래. 알겠습니까? 너를 씻기는 것보다 뭐하다? 한 명 더 낳는 것이 낫겠다. 아까 12를 낳았는데 한 13명 더 낳았으면, 한 명 더 낳았으면 13명 되잖아. 한 명 더 낳는 것이 낫겠다. 제가 예전에 이걸 들은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삶을 보고 거룩한 백성 만들어 주시려고, 축복의 도구 만들어 주시려고 무던히도 노력하시고 무던히도 애쓰셔서 그토록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 보내시고, 그래도 안 깨지니까 당신께서 직접 오셔서 소밥이 되셨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높아진 자는 그거 안 먹어, 그거를 안 먹어. 여러분들이 낮아지지 않으면 그 밥을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밥을 먹을 자를 다시 낳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밥을 먹을 자를 다시 세울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참 아름답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내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동참이 될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야 인간아, 너 시꺼머니 숯검정된 너를 그냥 차라리 버리고 내가 서로 낳는 것이 낫겠다. 그런 소리 안 듣도록. 세 번째는 구유에 누인 아기는 겸손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까 구유에 누인 아기는 두 번째 종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는 겸손의 상징이라는 거. 세계에 어떤 유인이 영웅이 많으나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알려진 사람은 세상에도 없더라는 거예요. 알겠죠? 갓난아기로 알려진 사람은 아무도 없더래요.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우리가 부르듯이 그 그리스도는 뭐더라? 그 어린 아기로 와서 우리들의 희생 제물이 되어줬다는 거지. 너희들 먹어라. 이런 모습으로, 이 모습이 역시 겸손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도 많은 영혼들의 밥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희생의 도구가 되어준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들어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짓거리마다 사탄의 짓만 하고 영광받고 대접받고 축복받고 싶고 그 더러운 놈의 것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내 새끼라고 인정을 해주냐고.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조금도 눈곱만지도 찾아볼 길이 없는데 내 삶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주님께서 그걸 은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꾸 유기축어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 새끼네 그렇게 하고 뭐요? 그 속에다가 자꾸 성령의 기름이 단계 채워주는 거예요. 한꺼번에 상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이걸 기름이 채워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로 나 자신과 싸워가면서. 마리아는 구세주의 잉태의 예고를 받고 겸손하게 순종했어요. 그죠? 마리아가 순종해서 마리아 몸으로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어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 1장에 보다시피 예수는 모태로부터 겸손을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로? 모태에서부터 겸손을 배웠다고. 여러분들 그걸로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우리도 내가 순종함으로 마리아처럼 순종의 종이 됨으로 자녀도 나를 본받아서 내 자녀도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한테 희생의 도구, 순종의 도구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뱃속에서부터 순종으로 태어난 것처럼, 순종의 종으로 태어난 것처럼 나도 내가 순종의 도를 자녀한테 보여줬을 때 그 자녀도 나를 보고 순종의 자녀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우리는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우리 최 장로님 집에 우리 막둥이가 있었는데 그 막둥이가 서울에 있을 때 막둥이가 사단이 보이고 사단한테 힘들었어요. 우리 미경이는 이미 사단을 다 쫓겨나가고 우리 미경이 참 미정이도 엄청 들었었어. 미정 전삼도. 근데 이제 그게 다 회복됐어. 근데 그게 이제 다 이 집에서 다 이렇게 어둠이 다 빠지니까 어디로 가? 그때 서울에서 막둥이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미경이한테 간 거야. 미경이 사모한테. 이걸 왜 주님께서는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냐면 영적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종자씨가 그 종자씨한테 간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가 있는데 우리 미경이 사모가 힘들었어요. 언니도 없었지. 그때 언니는 남원에 내려와 있었고. 근데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전하다 대고 우리 미경이한테 외치가요. 귀신 떠나가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전하다 하지 말고 지환이를 보내래요. 예배를 드리러. 지환이가 그때 직장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지환이가 마침 프로젝트가 끝나서 한 며칠 2, 3일 놀았는가 봐. 집에 있었나 봐. 지환아, 미경이 누나가 있잖아. 심히 귀신이 괴롭혀서 힘들단다. 너 가서 오늘 미경이 누나 집에 있는데 예배 좀 드려줄 수 있냐? 그랬더니 엄마 내가 가서 무슨 예배를 드려? 그래서 가서 한번 예배 드려주라. 주님이 명령하신다. 네가 가면 된단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가서 그 미경이 누나한테 가면 나한테 전화로 기도를 받아라. 알았어 엄마. 하고 이제 오후쯤 되니까 엄마 나 미경이 누나 집에 왔어. 그때 이제 아라하고 같이 갔나 봐. 미경이 누나 집에. 서일 예배를 드렸대. 그 집에 미경이한테 가서. 왔어. 누나 집에 왔어. 그러냐? 그러면서 전화대 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은 귀신도 쫓아내는 권세도 없고 이 예배 속에 살지도 않는데 어찌하여 우리 아들을 육신의 아들을 우리 미경이한테 보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 아들은 네 뱃속에서부터 영성이 타고났느니라. 여러분들 지환이 자랑이 아니에요. 네 뱃속에서부터 지환이가 영성이 타고났대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환이가 어떻게 내 뱃속에서부터 영성이 타고납니까? 그랬더니
내 뱃속에서부터 지환이가 뭐요? 사람한테 밟히고 내가 밟히는 데 있어서 그걸 참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뱃속에서부터 실천이 됐대요. 이게 내가 밟히는데 그걸 모든 것을 미워하지 않냐고 사랑으로 품었더니 뱃속의 아기도 그런 은혜로 배웠다는 거예요. 뱃속에 안에서 이걸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환이한테 전하다가 기도하면서 예수님, 주님께서 지금 나하고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성령님께서 지금 강건적으로 지환이한테 운행하여 주셔서 이 지환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어서 그랬더니 지환이가 그 전화를 받고 딱 나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미경이 하는 말이야.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다다다다달달달달 떨더래요. 그래서 우리 미경이가 그랬대요. 니는 내 귀신 쫓아주러 와가지고 니 귀신부터 나가냐? 니 귀신 나가냐?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지환이가 뭐하니까 성령이 팍 임하니까 달달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왜? 그때 우리 지환이는 나를 어떻게 봤냐면 우리 엄마는 일평생 고생하던 우리 엄마는 왜 저렇게 집에를 모처럼 딱 와보니까 직장 다녔다 했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와보니까 뭘 끌어안고 있어? 귀신 들린 환자들을 끌어안고 암병 걸린 환자들을 끌어안고 밥을 헤매기고 사역하고 있으니까 왜 우리 엄마는 저런 사람들한테 또 고생을 자처하나. 이걸로 통해서 지환이가 엄청나게 마음이 무겁고 돌아갔어요. 나한테 와서. 근데 한날 우리 주님께서요 지환이 마음을 새벽에요 기도하는데 적나라하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지환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 아픈 마음이 뭐냐. 우리 지환이가 어려서부터 보기를 매일 고생한 것만 봤으니까 지가 돈 벌어갖고 엄마한테 호강시켜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사는데 엄마는 자꾸 고생만 자처하더라는 거지. 거기에 대한 오지환이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내가 엄청 울었어요. 이야, 우리 지환이가 쏙이 깊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부모한테. 그러면서 내가 많이 울었는데 그래서 내가 오지환이한테도 강하게 남으라는 것은 영적 그릇대라고 그러지만 야 오늘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태로부터 뭘 태어났다? 겸손을 배웠다는 게 모태로부터 겸손을. 그래서 우리 오지환이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지환이가 절대 자기 얘기 하지 말래요. 2살 땐가 3살 땐가 무주고 천동이니까 밭이 굉장히 가파라요. 밭에서 일을 하고 내려오는데 밭이 그때가 이제 왕밭골이라는 밭인데 그 밭이 가팔라. 이 냇가에 이렇게 밑에 냇가가 있는데 그 냇가를 이렇게 징검다리로 건너서 와야 돼요. 그러니까 밭은 저 위에 있고 이 냇가까지 내려오려니 얼마나 이렇게 냇가는 왜 푹 파졌잖아요. 가파르거든요. 그때 채 말이 이제 따박따박 배울 때인데 그 애기를 등짝에다 업고 내가 이렇게 내려올라가니까 모래에 그때 뭐 신발 해봤자 검정고무신 알아요? 옛날에 말표 검정고무신. 우리 아버님이 특별히 며느리 신발 안 사줘 그것만 사줬어요. 검정고무신 그걸 신고 내려오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미끄러워. 모래가 쫙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쫙 미끄러지는데 간신히 옆에 풀을 잡고 쭉 미끄러졌지만 풀을 잡고 애기가 뒤에 입으니까 안 넘어져야 되죠. 애기 다칠까봐 풀을 잡고 안 넘어졌어요. 근데 우리 지환이가 뒤에서 이제 따박따박 말하는 하양이보다 더 어렸어요. 그러니까 업고 다녔죠. 근데 지환이가 하는 말이 엄마 천천히 가세요. 그러다가 엄마 넘어지시면 엄마 다치잖아요. 아야 하고 피 나잖아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어린아이 따박따박 그 말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사랑하는 것을 지환이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말을 안 들어요. 한마디를 하면 100마디를 하고 토를 달아. 그렇지만 그 마음의 본질은 자녀들이 속에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의 자녀가 되므로 내 육신적인 자녀도 뭐하더라? 순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또 내가 순종의 자녀가 되므로 영적 순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들은 수많은 순종의 자녀를 낳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자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예화 하나 더 들어줄게요.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러 갔답니다. 그 낚시를 하러 갔는데 옆에 낚시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있더래요. 옆에서. 근데 이 사람이 고기가 잘 잡히더래요. 고기가 잘 잡히는데 자꾸 고기를 잡는데 12cm, 12인치 이상의 고기만 걸리더래요. 알아들어요? 12인치 고기, 12인치가 넘는 고기만 걸리더라 이 말이요. 근데 그 12인치 이상의 고기가 자꾸 걸리니까 이 사람이 물고기를 자꾸 물에다가 다시 놔주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참 신기하다. 아니 저 사람은 우리는 더 큰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왜 저 사람은 12인치 이상의 고기를 저렇게 놓아줄까? 그러니까 더 고기 적은 거를 찾기를 원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서 궁금한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봤대요. 아니 당신은 왜 12인치 이상이 되는 고기를 자꾸 이렇게 놓아줍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 우리 집에 있는 그릇들이 후라이판이 12cm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알아들어요? 우리 집에 뭐가? 그릇이 후라이팬이 몇 센치? 12cm. 12인치. 그러니까 그 12인치에 맞는 물고기가 들어가야 튀겨 먹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 12인치 그 고기만 찾더래야. 여러분들이 이 물고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죠? 물고기는 이 고기가 12cm밖에 안 된다면 12cm밖에 안 된다면 내 그릇도 12cm밖에 안 돼야. 알아들어요? 내가 12cm의 그릇 12cm 물고기라면 내 축복도 12cm밖에 안 돼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물고기가 커지라고 더 큰 고기 되라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후라이판을 거기에 적절하게 맞춰줘서 예비하고 계신다고. 내가 30인치면 30인치 그릇이 예비되어 있어. 내가 50인치면 50인치 그릇이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 물고기가 어떻게 되라? 심령밭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밭이 커져서 이 마음밭으로 뭐요? 그릇 준비가 되므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비하신 상소고 우리 하나님은 손이 적어서 못 주는 하나님 아니요. 그래서 내 그릇이 커지는 만큼 우리 주님은 뭘 준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러한 것으로 저러한 것으로 조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로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깨달은 만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더욱더 위대해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속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나는 큰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큰 그릇이 되려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진정 내가 그분의 은혜로 살아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으니 모든 백성들은 100단으로운 빚진 자밖에 안 되는데 이 1만 달란트가 탕감을 받은 자가 그 100단으로운 빚진 자에게 더욱더 차비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삶으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말 구유에 태어나셔서 우리들의 밥이 되셔 일평생 밥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그 밥으로 이제는 소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소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즉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그 밥을 먹고 우리가 소가 되었으니 이 소가 일을 잘해서 아버지께서 밥으로 오신 그 낮은 마음을, 그 희생하신 마음을 우리로 통하여 조금이나마 기쁨 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장 하고 지나갑니다. 122장. (122장입니다) 잔방 가을 소인 다가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났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전제를 올리게 해 주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났네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났네 여호와의 말씀에 역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났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이 뭘로 왔다고요? 육신이 말씀으로 왔다 그러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을 사신 그 자체가 말씀인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무것도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삶이 그 자체가 육체가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을 걸어가면 우리 여러분들 다 구원의 백성으로 임합니다. 성경 구절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말씀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종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더욱더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을 한량없이 쏟아부어 주시고 남들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의 가정,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여친종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진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 예물을 받으시고 더욱더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밥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가 그 소밥을 먹고 소일꾼이 튼튼한 소일꾼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한테 희락이 되고 기쁨이 되고 열매 맺는 데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들의 가정 속에 항상 간증거리가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이 예물이 온전히 공고하고 외로운 자의 정말로 더욱더 소밥이 될 수 있는 그런 예물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여기 있는 동역자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에 손 얹고 왼손에 가슴에 손 얹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지극히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낮아지려고 애통합니다.
주님께서 낮은 모습으로 오셨은즉 나도 낮아져야 주님을 영접할 게 아닙니까? 하나님, 낮은 모습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종들이 이 제단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사 정령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사 육이 죽고 영이 살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의 근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왼손으로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데 주님의 심장을 담지 아니하고서 어찌 주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시드신 심장으로 나를 살려주셨은즉 나도 그 주님의 시드신 심장을 닮아 내 이웃을 돌아보고 내 손길이 필요한 자, 내 기도가 필요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손이 다 아픈 부위로 갑니다. 안 아픈 부위가, 아픈 사람이 없으면, 아픈 부위가 없으면 심장에다 손을 댑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사랑에 마음이 아파서 심장이 아픕니까? 안 그러면 육신에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여, 우리가 육이 깨지고 영이 살면 하나님의 이 질병도 다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강건적으로 임자해 주시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주님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그 대가를 지불해 주신 예수님, 다 한결같이 주님 진리 가운데 들어가서 아버지여, 정말로 더럽고 척한 쓴뿌리가 떠나가므로 아버지여, 이 더럽고 척한 질병이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척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질병에 떠나가.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떠나가.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 더럽고 착한 질병들에 떠나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더럽고 착한 질병아,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워져.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쓴뿌리가 태워지고 더럽고 착한 질병에 태워질지어다. 오 예수님, 주님의 종들을 영도 육도 강극해 하시고 세움을 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종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진정으로 이 제단에서 또한 이 메시지로 깨져 이 메시지의 진리를 걷고자 하는 동역자들을 위해, 이 제단 위에 또한 자녀들을 위해, 가정 위에, 물질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